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다가 설마라고 이야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설마인가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거 설마 그 정도로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설교가 진짜 제대로 된 설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다들 해야 될 말이 뭘까요? 그러면 설마라고요. 설마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설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하기를 성경 전체 66권을 진주 목걸이에 비유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그 목걸이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지쳐있고 힘든 분이 있다면요, 로마서 8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3번, 4번,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분명히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있다죠. 하나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마음과 하나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2가지 마음, 이 2가지가 마음속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뭔가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과연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해답을 오늘 로마서 8장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31절에도 나오고 33절, 34절, 35절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 하나가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절 보면 안 나오죠? 성경을 봐야 되겠죠? 31절에도 끝날 때쯤 보면 나오고, 33절에 제일 먼저 나오고, 34절에도 35절에도 뭐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고백은 뭐처럼 저는 들려졌는가 하면요, 뭐 그런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애가 놀다가 누구한테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어머니가 걔 손을 딱 잡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그죠? 누구? 어떤 놈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너희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를 향하여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라고, 누구라고 해요. 누구? 이렇게 한번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좀 후련한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누구? 어떤 놈이고?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고발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끊으려 할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그러므로 3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는 전쟁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전쟁터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이기는 싸움. 여러분, 제일 좋은, 제일 재미있는 운동 경기가 어떤 경기라고요? 그렇죠, 이기는 경기입니다. 축구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계속 지면 재미 하나도 없고요, 골프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갈 때마다 100번 계속 져봐요. 그러면은 골프채를 던지고 싶을 겁니다. 윷놀이 어른들 좋아하시지만, 윷놀이 아무리 좋아하고 윷놀이가 좋아도 100번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윷가치를 던지면 내가 다시는 윷놀이 하나 봐라 던져버릴 거예요. 왜? 이겨야 재미가 있죠. 뭐든지 뭘 하든지 지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붙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도 이 안에 속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지지 않을까? 그 법칙을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뒤에는 여러분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긴다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했대요. 장군님,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네가 하나님 편이냐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생각하기를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을 한 일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줄까요? 이긴 놈 편 들어줍니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 없이 무조건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돼달라고 이야기하는 나름대로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 편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돼가지고 저거하고 싸울 때 내가 무조건 이기도록,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려면요, 먼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편이 되주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길 수 없는 이 땅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거짓이 승리할 수 없도록, 악이 이길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가 딱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은 엄청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 안에 이 집사하고 김 집사가 싸우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왜? 전부 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혹 분쟁이 생기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요? 전부 하나님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상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귀들과 싸울질 하니까. 착각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나는 육신의 편인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마귀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래요. 그러면 이 땅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거룩한 편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가치의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치를 똑바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거짓 없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을.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것은 선이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름하러 많이 갑니다. 노름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이번에 하면 반드시 딴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안 그럴까요? 노름하면서 나는 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노름하러 가는 사람 없고요, 노름하러 갈 때는 나는 100% 딴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어지간하면 딸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올인이라는 그 TV에 나왔던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100% 진다는 거예요. 확률로 이야기하면 슬롯 머신이라고 있죠.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고 있어야죠. 뭐 이걸 땡기는지 누르는지 몰라도, 저도 라스베가스 한번 가봤거든요. 그땐 그 누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그림, 이 72개의 그림이 쫙 돌아가면서 똑같은 그림 3개가 딱 맞춰지면요, 여러분 영화에 보신 것처럼 뭐가 나와요? 돈이 막 쏟아나. 여러분 하면 될 것 같죠? 그 확률이 어떤가 하면요,
72의 3승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무슨 말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37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땡기는 걸로 따지자면 37만 번을 땡기면 그 중에 한 번 두두두둑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37만 번 땡기다가요, 여러분 관절 다 나갑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퍼센트라면 0.0003%랍니다. 0.0003%. 그런데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요, 그 일에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요, 성도들, 교인들 돈 모아가지고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하면서 갔대요. 좀 과격한 이야기는 미친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요, 죄송합니다만 그 미친 사람입니다. 과격하죠, 좀 제가. 왜? 안 될 거 알면서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나라가 이런 일 가운데 사람들이 다 찾아가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가창 저쪽에 경마장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경마장 가고 전부 다 노름하면요, 나라 망하죠. 저기 정선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세금 내는 것 중에 10등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다가. 카지노에서 세금을 1등으로 내면요, 나라 망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정부는 그거에서 돈 벌어들이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서 있고, 그 동네 바로 옆에는 노름하다 중독된 사람은 치유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고쳐가지고 다시 해라.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도요, 100% 거기다 걸고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은 바꾸면 네가 하나님 편에 서라, 네가 진리 편에 서라,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자기 하던 건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 편 대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치하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 엘리사는요,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눈이 뜨여지지 않는 사람은 옆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찾아왔던 적군들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 내 상황,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억울하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됩시다. 하나님하고 한 편 먹으면요, 절대 안 집니다. 절대 안 집니다. 절대 안 집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윷놀이 하면서도 주여 하면서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 하나님 편. 두 번째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뭔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넉넉히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다시 말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 주는 것을 아끼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사위가 찾아오면 뭘 잡아줍니까? 어떤 당뇨? 씨암탉을 잡습니다. 씨암탉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치킨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저 어디 뭐 통닭집에. 근데 왜 씨암탉을 잡아줍니까? 내가 내 사위에게 딸을 준 내가 뭐를 아끼겠느냐? 씨암탉을 아끼겠느냐? 뭐 안 아낀다는 것이죠. 아니 그 도둑 같은 사위놈한테 내 사랑하는 딸을 줬던 내가 씨암탉 이거 아끼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것 아끼겠느냐는 것이죠. 아끼지 않고 준다 안 준다? 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아들을 줬는데 야야 그거는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다른 거 못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건 너에게 안 주겠느냐.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그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이룬다 그래요. 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분명한 사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뭐냐? 나를 그 일 시키려고 할 때 그 이유가 뭔가를 알고 있는,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것을,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 사명을 발견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그 사람. 뜻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래서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저 고지를 점령하러 막 총을 들고 뛰어 올라갑니다. 그때 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거 합니까? 뒤에서 하는 게 뭐예요? 대포를 쏴주는 것입니다. 대포를. 어디 앞에? 그들이 전진하려는 그 고지에 적들이 있는 자리에 대포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군하는 거예요. 또 대포 쏘주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지원 사격인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석 달 공수부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석 달, 별거 안 한 그냥 공수예요. 흔히 말하는 물공수입니다. 저는 석 달 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일반 부대에서 먹지 못하는 특식이 나와요. 저녁이면 저녁마다 막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요 무슨 수당이 나와요? 생명수당이라는 게 돈이 나와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나오느냐? 전투를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하여서는요,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팬티 한 장, 양말 한 쪽까지 군대에서 다 주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 공급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내보내면서 총알 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알 주고 군복 주고 월급 주고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것 안 주겠냐? 다 준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찾죠. 다른 것 찾아요. 뭘 찾는가 하면요, 자꾸 하나님 건빵 주세요, 건빵 주세요. 자꾸 건빵 찾는 거예요. 그 건빵 말고 네가 찾아야 될 것 찾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건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것 있잖아요. 건빵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빵 줘요. 그럼 건빵 받고 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부에는 물으니까요, 초코파이 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초코파이도 막 평생 먹을 거 다 줬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할래요? 무슨 기도할래요? 내가 원했던, 나의 가지고 있었던 건빵이든 초코파이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었다라고 친다면 그거 외에 다른 기도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죠, 할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빵 말고 초코파이 말고 구해야 될 그 기도가 뭔가 하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되면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노상 바라는 건 뭔가 하면요, 건빵 주세요, 건빵 주세요. 자꾸 건빵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빵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할 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죠. 이것 없이
계속 우리의 기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건빵 달라고 기도하고 돈도 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더 달라고 기도하고 추가로 더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말고 정말 구해야 될 나라를 위한 기도, 저 북한을 향한 기도, 전 세계를 향한 기도, 이게 우리가 진정 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건빵만 찾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건빵 말고, 건빵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요 이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예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생각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곧 뭐를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했고,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은 그 건빵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주시니까 그거 안 주겠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안 먹이겠냐? 그거 말고, 물론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요, 이것만으로 기도 끝나면 안 되죠.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하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3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 오셨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한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계속해서 건빵을 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빵을 주는 거예요. 너 그 건빵 줬으니까 그 기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봐라. 너 초코파이 줬으니까 이제 초코파이 기도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될 기도가 있지 않냐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코파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또 건빵을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요,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요 그런 것을 구하는데 점점 갈수록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니까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기도할 게 아닌데 라고, 그런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라고 하죠.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바뀔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여잡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죄지을 수가 없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아,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곧 정신 차릴 겁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누구와? 주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편에 붙어있기 시작한 그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술 취하게 만들고요, 방탕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결국 사탄은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사람이 난폭해지는 것도 그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리세요. 죽어가던 사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전에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난자였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는요 의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되느냐? 오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사 김 집사가 싸우고 있는데 이 집사 편을 들어주고 김 집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둘 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애가 뭐 잘못하고 탁 집에 오면 중간에 서가지고, 아가 원래는 안 그런데 친구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면서 자기 그 아버지한테 혼날까 싶어가지고 어머니가요 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야가 원래는 안 그런데 그놈 때문에 그렇다고, 그놈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런 어머니가 없었으면요 여기에 이 세상 지금 이미 하직할 사람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편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근데 누가요? 편 들어주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는 잘못했으면요 빗나갈 수도 있죠, 어머니가 없었다면.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잘못되고 죄 있고 연약하지만 그를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식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 짓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요? 승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게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이해가 된다, 목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십자가 졌고 너 때문에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요, 그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이게 달라지죠. 안 달라지면 이상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자, 보세요. 38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숨 넘어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일, 그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뭐가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이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제가 춤추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야, 이 정도 된다면 죽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권세자가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고, 장래 일이나 현재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일 당했다고 끊겨질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당한다고 끊길 일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 지는 거예요. 어디에 지는가 하면 자꾸 악에게 지는 거예요. 유혹하면, 세상이 유혹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오늘 구청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내일부터 죄 짓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내일부터 이분들이요 전부 술 먹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한다고 쳐요. 이 나라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이분들이 다니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안 보이고 지 멋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요, 이 한 시대를 자정하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면 이 세상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죄를 죄라고 생각하며 죄짓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서요 이 땅은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소망 있는 나라 되죠. 하지만 온갖 죄를 다 허용하고 다 해라 괜찮다, 이 나라는요 다 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나라는 지옥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다죠. 요즘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 해놓고는 끝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끝.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끝. 이게 끝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끊을 수 없다, 이게 다죠. 이게 그러하면 우리의 삶 바뀝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못 이길 게 없어요. 병들어 있는 육신 못 이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사랑에서 안 끊는다.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좀 잃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다. 너 돈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에서 안 끊는다. 끝이에요. 그게 끝.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죠. 어떤 자리에서 하다가 막 못하게 됐다, 그게 내 인생 끝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한다, 이거 딱 붙잡으면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과거 그리고 절망은요 거기에서 정말 끝이죠. 진짜 끝은 그게 끝인 거예요. 넉넉히 이기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죄의 편에 서고 악의 편에 서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셨는데 다른 것 달라 말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잘못된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